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입니다. 오늘 11월 22일 역대하 26장을 읽는다는데 26장은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9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구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자 마야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와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대하 25장에서는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왕으로 올라서 29년간 통치를 하였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마음이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었었는데,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런가라고 할 때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용병을 은 100달란트를 두고 사와서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고 북이스라엘 사람 용병을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온전히 전쟁에 자신의 힘으로 참여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는 듯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아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였을 때 거기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 살펴봤던 아마샤는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어지는 26장에서 이 아마샤의 아들인 우시야도 잘한 점이 있는데, 잘한 점이 있는가 하면 또 부족한 점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우시야의 왕 52년간의 통치에 있어서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장 1절에서 보시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와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아마샤가 죽게 되어서 우시야가 16세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 몇 년 동안 통치했는가? 그것이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결코 적지 않은 52년간의 아주 긴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52년간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기자는 그것을 매년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행적, 잘한 것, 그리고 부족한 것, 이것들을 드러내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그 52년간의 통치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우시야가 52년 동안 통치를 잘했구나,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통치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조건절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것에 이 제한적인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려 말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살지 않은 그런 날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형통하지 않고 진노를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6절부터 23절까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고 강성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 이하 15절까지 대표적으로 우시아가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는지 또 강성하게 되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라고 하면서 유다의 서쪽 편에 있는 블레셋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성읍들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가 쳐들어가서 가져올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시아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는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그 승리, 그 모든 전쟁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울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우시아의 혼자만의 능력, 군사력 또는 지략 이런 것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어떻게 되었는가 8절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리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남쪽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애굽 거기까지 미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름이 퍼지고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시아는 전대 왕이었던 자기의 아버지였던 아마샤가 전쟁에서 져서 북이스라엘로부터 쳐들어와서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당했었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장면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예루살렘 성도 다시 보수하고 또 여러 가지 고을도 세우고 농사도 짓고 아주 나라가 평온하고 강성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어지는 11절, 12절, 13절에 보시면 그에게 싸우는 군대 그리고 그의 숫자 그리고 지휘자들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싸울 많은 무기들도 함께 쌓아두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명성이 펴지게 된 것 그리고 그가 강성하게 된 것 다시 한번 역대기 기자는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진다.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시아가 정말 통치를 잘한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할 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그 표현 앞에서 나왔던 것과 거의 다른 표현 문자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 그의 힘, 그의 지략, 그의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 정말 그가 계획하고 노력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이 얻어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계속적으로 강성하게 된 그 모습을 간략하게 요약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시아의 통치, 52년간의 통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기이한 힘을 얻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명성이 온 지방에 퍼지는 일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강성하게 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교만함을 버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16절 이야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강성해졌을 때 교만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 되는데 어떤 악을 행하게 되었는가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하여져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향단에 분향한 것, 이것은 원래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교만하여져서 왜 제사장들만 하는가? 왜 레위 사람,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 그런 일을 하는가? 나도 그 일을 하겠다. 나도 분향하겠다.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교만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교만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앞서서 말씀과 함께 연관하여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그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함으로 자기가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라고 알려주었을 때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까 이제 교만해져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하여서 분향을 하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향단에 분향하려 하자 당연히 제사장이 그 일들을 제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이 이어지는가 17절 보시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80명이 함께 가서 이렇게 그 일들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이 성전에서 나가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조용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에 제사장이 나의 일을 방해한다 생각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19절 보시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화를 낸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제사장이 나에게 길을 막느냐 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화를 낼 때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긴다는 것은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화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나병이 생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이 생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나병이 생긴 자는 더욱더 들어올 수 없기에 그를 내쫓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치셔서 왕이 그 성전에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나병이 생긴 것, 그 나병이 생기고 나서 이 우시야 왕은 어떻게 되는가? 21절 보면 죽는 달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나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격리되어서 살게 되었고, 격리된 채로 왕궁에서 떠나자 그의 아들 요담이 그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그 모습을 마지막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시야는 52년간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제한적인 정직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는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자신이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행한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했던 것, 마음이 교만해져서 해서는 안 될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열왕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이었던 26장의 우시야 왕이 잘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지만,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살지 않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날에는 교만해졌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계속 살아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 아주 좋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알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고 해서 그가 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으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게만 목을 매지 말고 그가 언제 갈지, 언제 주님께서 데려갈지 모르는 줄 알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주어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원하는 말씀을 주었지만 오늘날엔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도록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이 모두 들어있고 충만히 들어있고 분명히 들어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밝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오늘 나왔던 우시야처럼 내가 잘되면 내 힘과 능력으로 잘된 줄 알고 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지기 쉽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또 강성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인 줄 알아 늘 겸손히 하나님만 찾고 의지해야 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늘 겸손히 주님만을 찾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왕 우시야의 52년간의 통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가는 신앙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여호와를 온전히 찾고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성함에 따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기라는 자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들을 잘 보완하여 내년을 계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